혈압이 250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빨리 수술실로 올려보내세요. 의료진의 급박한 외침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71세 박명춘 집사님이 의식을 잃어가는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순회 목사 김요한입니다. 벌써 25년째 전국 각지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면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워하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 오래 다니셨는데도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험 있으시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고민을 가지신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기도가 이렇게 쉽고 자연스러운 것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작년 가을, 그러니까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제가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3일간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에 목마른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71세의 박명춘 집사님이었어요. 박명춘 집사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4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회에도 거의 빠지지 않으시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교회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박명춘 집사님 표정이 늘 어딘가 답답해 보이셨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부흥회 첫날이 끝나고 박명춘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시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이죠.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박명춘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기도만 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뭘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다른 성도님들은 기도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저만 이상한 건 아닌지 자꾸 위축이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40년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오신 분이 뒤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가 어려우신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박명춘 집사님이 대답하시길, 글쎄요.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거창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처럼 멋있게 기도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도 확신이 안 서고요. 기도에도 뭔가 공허한 느낌만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명춘 집사님께 집사님,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에 있는 걸 편하게 말씀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박명춘 집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네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박명춘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집사님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23년 10월 27일 새벽에 박명춘 집사님에게 생애 최고의 경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날도 박명춘 집사님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세수를 하시고 간단히 옷을 입으시고 교회로 나서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머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 거예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었다고 하셨어요. 박명춘 집사님은 처음엔 어젯밤에 늦게 잠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어요. 요즘 나이가 들면서 가끔 두통이 있으셔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가려고 걸음을 옮기셨는데 몇 걸음 못 가서 어지럼증이 심하게 찾아왔어요.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박명춘 집사님이 잠시 멈춰 서셨는데 이번엔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도 흐려지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건강하셨던 박명춘 집사님이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박명춘 집사님이 이건 뭔가 심각한 것 같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길 한복판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그때 일은 아침 운동을 나오시던 이웃 할머니가 박명춘 집사님을 발견하고 어머,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하고 달려오셨어요. 박명춘 집사님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지러워요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할머니가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여보세요, 119인가요? 여기 쓰러진 분이 계신데 빨리 와주세요 하고 신고를 해주신 거예요. 몇 분 후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박명춘 집사님의 상태를 확인해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지더래요. 혈압을 재보니 무려 240에 140이 나온 거예요. 평상시 박명춘 집사님 혈압이 130에 80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거죠. 구급대원이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요 하고 박명춘 집사님을 구급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사이렌을 울리며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료진들이 박명춘 집사님을 응급실 침대로 옮기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어요. 혈압 재측정, 심전도, 혈액 검사 등등. 그런데 검사를 할수록 의료진의 표정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응급의학과 김현우 과장이 박명춘 집사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마침 박명춘 집사님 아들이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에 와 있었거든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고혈압성 내부종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CT 촬영 결과를 보시면 내압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의사가 CT 필름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뇌혈관들이 심하게 부어 있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서 내압을 낮춰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박명춘 집사님 아들이 깜짝 놀라며 의사 선생님,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거든요. 빨리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시고 수술실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박명춘 집사님은 의료진들의 대화를 희미하게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의식도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지셨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가 의료진이 혈압이 250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빨리 수술실로 올려보내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박명춘 집사님에게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병실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아주 고요해지더래요. 그리고 눈앞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희미한 빛이었는데 점점 더 밝아져서 마침내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되었어요. 박명춘 집사님이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시는 순간 몸이 공중에 둥둥 떠오르는 느낌이 드시더래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아니면 물 위에 누워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고 해요. 전혀 무겁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나 평안하고 자유로운 느낌이었대요. 그렇게 한참을 둥둥 떠다니시다가 어느 순간 발밑에 뭔가 단단한 게 느껴지더래요. 내려다보니 구름 같기도 하고 바위 같기도 한 하얀 바닥이 있었어요. 박명춘 집사님이 그 위에 발을 딛고 서시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전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온통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는데 그 빛이 눈부시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빛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천사들이 부르는 것 같은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명춘 집사님이 아, 이게 천국인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저 멀리서 한 분이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그분의 온몸에서 빛이 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얼굴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림으로, 영화로 그렇게 많이 본 그 얼굴이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박명춘 집사님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명춘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목소리가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대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아버지가 자식을 만났을 때 하는 그런 음성이었다고 해요. 박명춘 집사님이 너무 놀라서 주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그렇다, 명춘아. 나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박명춘 집사님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히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곳에 올 자격이 하고 말씀드리려는데 예수님께서 박명춘 집사님을 일으켜 세우시며 괜찮다, 명춘아. 일어나라. 너와 할 이야기가 많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박명춘 집사님과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명춘아, 내가 40년 넘게 기도가 어렵다고 했지. 기도가 뭔지 아느냐? 박명춘 집사님이 주님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명춘아,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다.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말을 거는 것이다. 어려울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주님,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박명춘 집사님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박명춘 집사님의 손을 잡으시며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명춘아,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느냐? 먹을 것을 찾죠. 그럼 하나님께 아버지 배고파요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 가죠. 그럼 하나님께 아버지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박명춘 집사님이 그제야 하고 감탄하셨어요. 주님, 그럼 기도가 그렇게 쉬운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다, 명춘아.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명춘아, 기도에는 공식이 없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고 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하면 된다. 슬플 때는 슬프다고 해도 되고, 화가 날 때는 화났다고 해도 된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박명춘 집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그럼 주님, 꼭 무릎 꿇고 해야 하나요? 눈 감고 해야 하나요? 교회에서만 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명춘아, 내가 부모님께 말할 때 꼭 무릎 꿇고 하느냐? 걸으면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내 아버지시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편하게 말하면 된다. 그때 박명춘 집사님이 정말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그럼 주님, 성경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저는 늘 목사님들처럼 멋있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명춘아, 주기도문을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눈앞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이 환하게 빛나면서 나타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리키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 봐라, 명춘아. 얼마나 쉽고 간단하냐?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필요한 걸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 기도는 정말 쉽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박명춘 집사님에게 실제로 기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명춘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박명춘 집사님이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했어요. 간단하다.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다. 박명춘 집사님이 그게 기도예요. 하고 놀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기도는 마음이지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밥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하죠? 간단하다. 아버지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되고, 이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축복해 달라고 해도 된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힘들 때는 아버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되고, 기쁠 때는 아버지 기뻐요. 감사해요 하면 된다. 걱정될 때는 아버지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면 되고, 화날 때는 아버지 화나요. 마음을 달래주세요 해도 된다. 박명춘 집사님이 주님, 그럼 화났다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당연하다. 시편을 보아라.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했는지 보아라. 때로는 원수를 향해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박명춘 집사님 앞에 시편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보아라, 명춘아. 다윗도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다.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았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 박명춘 집사님이 감동하며, 주님, 그럼 저도 솔직하게 기도해도 되는 거군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당연하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 숨길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명춘아,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할 수 있다. 아버지 함께 걸어요. 이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오늘 좋은 일들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다. 버스를 기다릴 때도 아버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차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해도 되고, 지하철을 탈 때도 아버지 붐비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해도 된다. 박명춘 집사님이 점점 신이 나시면서 주님, 그럼 정말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는 거군요.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스문의 시간 언제든지 말이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걸을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서 있을 때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박명춘 집사님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주님, 그럼 기도할 때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어야 하나요? 저는 기도해도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만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명춘아, 그건 내가 기도를 종교의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관계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관계에서는 느낌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부모님께 말할 때 매번 특별한 느낌이 있느냐?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명춘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다. 첫째는 정직함이다. 내 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감사함이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숨 쉬고 있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모든 게 은혜다. 셋째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박명춘 집사님이 주님,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명춘아,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한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세 가지 형태로 온다. 좋다, 안 된다, 기다려라이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실 때도 있고, 안 된다고 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다. 모두 사랑의 응답이다. 박명춘 집사님이 그럼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박명춘 집사님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쉬운 기도의 비법이었습니다. 명춘아, 이것을 기억해라. 기도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찬감고구라고 하는 건데 찬양, 감사, 고백, 구하기 이 네 가지다. 첫째는 찬양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아버지 위대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다. 둘째는 감사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셋째는 고백이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넷째는 구하기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 오늘 하루 평안하게 해주세요.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것도 공식이 아니다. 그냥 참고하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박명춘 집사님이 주님, 그럼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하나요? 저는 늘 기도 시간이 짧아서 미안했거든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명춘아,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30분을 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고 30초를 해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깊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자세로 해야 하나요? 자세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 무릎 꿇고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박명춘 집사님에게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명춘아, 너는 지금까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냥 아버지께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너를 바꾸는 것이다. 박명춘 집사님이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진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게 된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리고 명춘아, 기도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너를 아끼시는지 알게 된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박명춘 집사님에게 아주 실제적인 기도법들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명춘아, 이제부터 하루를 이렇게 보내보아라. 아침에 눈 뜨면서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 편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화장실에 가서도 아버지 이렇게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몸이 잘 작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거다. 세수할 때도 아버지 깨끗한 물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옷을 입을 때도 아버지 입을 옷이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해주세요 하고,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아버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이 음식으로 힘내서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이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들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 박명춘 집사님이, 와, 주님. 그럼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살 수 있겠네요. 하고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맞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다.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집을 나설 때는 아버지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는 아버지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직장에 도착해서는 아버지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동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 점심시간에는 아버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오후에도 힘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퇴근할 때는 아버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쳐서 감사해요.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집에 도착해서는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감사해요. 가족들과 저녁 먹을 때는 아버지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을 항상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 박명춘 집사님이 눈을 반짝이며 주님, 그럼 정말 기도가 생활이 되는 거네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맞다, 명춘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 생활이다.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박명춘 집사님에게 기도에 대한 더 깊은 비밀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명춘아,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마음에 오는 평안이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박명춘 집사님이 주님, 그럼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좋은 질문이다, 명춘아.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 그리고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만약 어떤 음성이 두려움이나 정죄감이나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너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한다. 만약 어떤 음성이 너를 교만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박명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춘아, 이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쉽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해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알려주어라. 그 순간 밝은 빛이 점점 사라지고 박명춘 집사님은 다시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와서는 깜짝 놀라며 의사를 급히 불렀어요. 선생님, 환자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김현우 응급의학과 과장이 달려와서 다시 박명춘 집사님의 상태를 확인해 봤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240이었던 혈압이 135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의사가 이상하네요. 분명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하면서 다시 CT 촬영을 지시했어요. 새로 찍은 CT 결과를 본 의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몇 시간 전에는 분명히 내부종이 심했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이에요. 부어있던 뇌혈관들이 다 가라앉았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네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박명춘 집사님은 그제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걸 확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법이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완전히 바뀐 느낌이 드셨어요. 의사가 혈압도 정상이고 내부종도 가라앉았으니까 하루 더 관찰하고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고 말했어요. 박명춘 집사님 아들이,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박명춘 집사님은 병실에서 잠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 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처음엔 무서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일 무사히 퇴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웠던 기도가 이제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튿날 아침 박명춘 집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바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 편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수를 하시면서도 아버지 깨끗한 물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기도하시고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도 아버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기도하셨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실 때도 아버지 함께 걸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요. 의사가 와서 최종 검진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혈압도 130에 80으로 평상시 수준이었고 내 CT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가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어제 그 상태에서 하루 만에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다니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박명춘 집사님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무사히 퇴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집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택시를 타면서도 아버지 좋은 기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기도하시고요. 집에 도착해서는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박명춘 집사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박명춘 집사님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40년 동안 기도가 어려워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아, 기도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내가 왜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을까 하시면서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셨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멀고 높은 분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아버지같이 느껴지신대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시구나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많아졌어요. 물론 모든 기도가 박명춘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때로는 네 하고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아니다 하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 하고 응답하시는데 그 모든 게 사랑의 응답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박명춘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대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듯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박명춘 집사님을 통해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 새신자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하면 박명춘 집사님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해서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집사님, 저는 기도할 때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니까 박명춘 집사님이 할머니,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것부터 감사하세요. 아버지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요. 하고 알려드렸대요. 또 어떤 청년은 집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확신이 안 서요. 하고 말하니까 박명춘 집사님이 그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제 기도를 들으시면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평안이 올 거예요. 하고 알려주셨대요. 정말 신기하게도 박명춘 집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정말 쉬워졌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느껴져요.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박명춘 집사님을 기도의 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저도 박명춘 집사님에게서 이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시는구나. 기도를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방법, 찾는 방법, 두드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 박명춘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웠잖아요. 또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박명춘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해가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스문의 시간 교회에서 무릎 꿇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도 박명춘 집사님이 경험한 그대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박명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죠. 오늘 박명춘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기도의 비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둘째,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만, 꼭 무릎 꿇고만, 꼭 눈 감고만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걸으면서도, 앉아서도, 서서도, 눈 뜨고도 할 수 있어요. 셋째, 기도는 솔직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기쁠 때는 기쁘다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화날 때는 화난다고, 무서울 때는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넷째, 기도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ACTS든 주기도문이든 도움은 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다섯째, 기도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30초를 해도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섯째,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에요. 일곱째,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가 쉬워지셨나요?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서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시작해 보세요. 밥 먹기 전에 아버지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해보세요. 힘들 때 아버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도 노력하세요.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그치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셔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세요. 박명춘 집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좀 더 기다리라는 뜻이구나 하고 생각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기도가 서툴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박명춘 집사님처럼 40년 만에 기도의 비법을 깨달은 분도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나요?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쉬워졌어요. 감사해요. 이런 간단한 고백도 좋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가 어려우신 분 계시면 박명춘 집사님의 간증을 떠올리세요. 기도는 정말 쉬운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박명춘 집사님처럼 아버지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대로 편안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박명춘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기쁨을 알려주는 복된 사역자가 되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 나눔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은혜로운 간증과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명춘 집사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배운 기도법을 실제로 실천해 보세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셔야 여러분의 것이 돼요. 오늘 집에 가시는 길부터 아버지 안전하게 집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박명춘 집사님처럼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기도가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